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넓이가 약 40리, 10k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25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되는 섬입니다. 현재는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인데 몰타 섬이라고 부르죠. 그 섬에 있는 온주민들이 우리 번역은 온주민이라고 있지만 헬라에 보면은 야만인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그 온주민들이 그 파선하고 그 섬에 상륙한 276명을 불쌍히 여겨서 아주 잘 선대를 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처럼 276명의 피난처가 됐죠. 아무것도 이제 없이 몸만 그냥 배에서 나왔으니까 뭐 정말 뭐 옷도 제대로 없고 옷은 다 젖어 있고 막 게다가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 주민들이 와서 불을 피워주고 아마 먹을 것을 주고 아마 옷도 새로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올 때가 있죠. 정말 너무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낙심되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온주민을 보내주는 것처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때문에 고생하고 모든 걸 잃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된 그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이제 추우니까 모닥불을 크게 피웠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크게 피우니까 나무를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그 나무 뭉치를 이렇게 집어다가 집어넣는 그 모닥불에 집어넣는데 그 따뜻한 그 나무 뭉치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 배의 사람들은 다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바울이 친히 모닥불에 나무를 집어넣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모닥불에 나무를 넣어야 되면 그 젊은 사람을 시켜서 여보게 그 저 나무 좀 더 집어넣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아마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부지런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비록 신분은 제수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하여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 치고 근면한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굉장히 의롭고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걸 그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혼내잖아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굉장히 게으른 거고 악한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학자고 전도자고 영적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언제나 작은 일에도 힘썼어요. 그리고 그런 장막 만드는 일을, 그 기술을 배워서 언제든지 그 열심히 손으로 노동해서, 어떻게 보면 막노동이죠. 그 노동을 해서 자기의 그 생활비와 전도비를 다 충당했어요. 사람은요, 지위가 높아지고 좀 가진 게 있으면 사소한 일이나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양반들 보면 일 안 하잖아요. 맨날 그냥 갓 쓰고 그냥 서당에서 책이나 읽고, 그 험한 일, 뭐 몸으로 하는 일은 다 종들 시키고. 제가 그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요, 와, 거의 다 부자들이에요. 90%가 다 99%가 자기 집이 있고 다 수입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우리 성도들에게 뭐 봉사, 몸으로 봉사하는 거 시키면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아유, 그냥 목사님 돈 드릴 테니까 사람 사서 쓰세요. 사서 쓰세요. 그래요. 그 뭐 주일날 주방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뭘 주방 봉사 합니까? 돈 드릴 테니까 그거 다 사와서 다 주문해서 그냥 먹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몸으로는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다들 부자들이라서. 그 인천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에 그 유리병이 하나 깨진 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아유, 관리집사 빨리 부르라고, 이거 치우라고. 여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관리집사 어디 있어? 빨리 불러와.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 전도사님 옆에 있다가 그 장로님이 주우시라고 왜 다른 사람을 시키냐고, 직접 주우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나중에 찾아서 그랬대요. 내가 무지 그 말 듣고 회개했다고.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으면 그런 거 내가 안 하려고, 나는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그냥 내가 진짜 죽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관리집사를 불렀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런 제가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무묶음을 불에 넣으려자 그 속에 있었던 독사가 그를 물었죠. 여러분도요, 교회에서 뭐 봉사 걸을 때 칭찬 듣기가 쉽지 않아요. 희한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면요, 독사가 와서 물어요. 칭찬과 존경보다는 비난받고 비웃음받고 원망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독사가 와서 물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봉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이 많다고, 그래서 막 화내고 분노하면요, 독사의 독이 퍼지는 거예요. 바울은 독사가 물었지만 그 독이 그 몸에 퍼지지 않았죠. 오히려 독사를 불에 확 던져놔서 독사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하다가 독사가 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불덩이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다 이루기 전까지,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요. 8톤 트럭이 와서 깔아뭉개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 섬의 토인들은요, 그 바울을 독사가 문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정말 살인한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가 그 태풍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독사 그래서 그를 물어서 그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인들은요, 그 원주민들은 뱀이 공의의 신의 상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대요.
그 섬에 그 전에도 포악한 해적들이 태풍을 만나 가지고 섬에 다 상륙을 했는데 그 밤에 독사들이 그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 해적들을 다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신이 뱀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울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은 한편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찾아내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받기 전에는 이 지구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대심판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그 대가를 피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뱀의 도구로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완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는 위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 어떠한 사탄의 독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이탈리아 밑에 있는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중해 여러 군데 다 독사가 있는데 이 몰타 섬에만 독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론 뱀은 있어요. 뱀은 있는데 독사가 한 마리도 없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때 독사가 바울을 문 그때 이후로 그 섬에 독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섬에는 바울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아주 간증을 들었는데 1959년도에 신당동 교회에서 저 시골에 지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막 땅을 구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그 마을에 그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서 이게 음식들을 쌓아놓고 제사를 막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가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청년이나 안 믿는 청년이나 다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 구렁이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냐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싫어하지만 직접 가서서 그걸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겁나는 거야. 어른들이 구렁이 잡으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겁나가지고 아무도 구덩이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당동에 있는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우리가 그 구덩이 잡아주겠다고, 잡아 죽이겠다니까 그래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각사님 목사님이 그때 그 신당동 교회에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가서 구덩이를 잡고 그걸 구워 드셨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너희들 아프면 큰일 난다고. 근데 아무도 안 아팠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그 구덩이 있는 밭을 통째로 교회로 줬대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으라고. 그래서 걷다 교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덩이에 물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독사를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 답신리에서 그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귀신집이 있어요. 왜 귀신집이라고 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신집이라 해서 아주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아무도 그 집에 누가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걸 이사를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교회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부흥이 잘 된대요. 귀신을 이긴 교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서 그런 독사들을, 귀신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그가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신이다. 인간의 육체를 꼰 신이다. 그래서 막 그를 막 떠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친절하게 대하고 막 더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렇게 된 거죠. 더군다나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아까 설사 얘기했는데 이질 걸리면 무지막지하게 설사하죠. 장염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막 신의 숨을 앓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즉각적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섬에 있던 그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기도해서 다 치유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 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276명을 바울은 잘 대접했고 잘 섬겼고, 그래서 바울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무리하게 배를 운행해서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운행해서 그 유리굴라를 만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배가 14일 동안 대풍에 끌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졌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가 물건만, 재산만 손실을 잃고 배를 잃고 너희의 목숨은 살게 될 것이다 말해서 그 말한 대로 다 죽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섬에 도착해서 뱀에 물렸지만, 독새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 모든 섬의 사람들을 신의 은사로 고쳐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의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고 치유해 줌을 알미암아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언제나 낮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